내가 하나님 말씀을 읽을 때 어떻게 읽어야 되느냐, 또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는 어떻게 들어야 되느냐. 성경은 분명히 말씀하십니다. 어린아이와 같이 순수하지 아니하면, 그랬어요. 순수하라. 왜?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이다. 그 순수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여야 되는데 그 순수한 말씀을 순수하게 받아들이기보다는 알량한 피조물의 어리석은 지식으로 그걸 이해하려고 하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죠. 이해가 되겠습니까? 이해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성령 받아야 완성된다 하는 것을 성경은 증거하고 있습니다. 성령 받는 방법은 다른 방법이 없어요. 성령 받는 방법 한 가지밖에 없어요. 그 방법은 뭐냐? 하나님의 말씀은 책망으로 듣고 돌이키라. 그러면 내 영들을 부어서 내 말들을 알게 하리란, 이 말씀은 어느 시대든 바뀌질 않아요. 만약에 하나님이 입에서 나온 말씀이 바뀌었다, 그럼 하나님 믿을 필요가 없어요. 하나님은 안 바뀌는 겁니다. 근데 성경에 보면은 잘못 오해하는 게 있어요. 뭘 오해하느냐? 첫사람 아담이 하나님의 동산에서 쫓겨나고부터는, 세상에 내려와서부터는 누가 통치를 하느냐?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들어간 사람은 천사가 통치를 해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은 천사가 통치할 필요가 없어요. 그냥 그 자연인이니까 짐승들과 똑같잖아요. 약육강식, 강한 자가 약한 자를 잡아먹는 약육강식이에요. 그건 자연인입니다. 그런데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하나님께서 천사를 붙여놓으신다. 그래서 2000년 전에 하나님의 아들이 분명히 말씀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들어간 사람은 천사를 하나님께서 하나씩 붙여놓으셨다는 거예요. 뭐 하라고?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손상되지 않도록 보호하라고. 잘 아셔야 돼요. 그러니까 어린아이라도 어려서부터 하나님 말씀을 얼마나 올바로 받아들였냐, 얼마나 믿느냐, 그 얘기입니다. 하나님 말씀은 순수하기 때문에 어린아이 같지 않으면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하나님 말씀을 받아들일 수 있는 사람은 누구냐? 그 사람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바울이 말합니다. 형제들아, 내가 너에게 전한 복음을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죠. 그동안 너에게 전한 복음이 뭔지를 이제 너희로 알게 하노니, 그랬죠. 복음이 뭐냐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복음이 뭐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복음이라고 그러잖아요. 그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 왜 예수 그리스도 복음이라고 그랬습니까? 그가 육체로 오셨잖아요. 물과 피를 가지고 오셨다고요. 우리가 디테일하게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보라고요. 그러면 선자 이사야를 통해서 복음을 뭐라고 그랬습니까? 모든 육체는 들의 풀과 같다. 풀의 영광은 꽃인데 풀도 마르고 꽃은 시들지만은 하나님 말씀은 영원하다. 언제? 쥐 영의 바람이 불면. 그랬잖아요. 누굴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가리킨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육체는 우리가 똑같이 물과 피를 가진 육체는 뭐예요? 들의 풀과 같아요. 풀의 영광은 꽃이라 이 말이에요. 풀도 마르고 꽃도 시들었잖아요. 십자가 못 박아 죽으셨잖아요. 그러나 주의 영의 바람이 불면 깨달아야지요. 그걸 알지 못하면 성령 받으면 이 말이에요. 성령 받으면 예수님께서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셨잖아요. 주의 영의 바람이 불었잖아요. 그게 복음이란 말이에요. 이 복음은 바뀔 수가 없어요. 이게 성령 받아야 깨닫는 거지 그렇지 않으면 깨달을 수가 없어요. 만일 너희가 내가 전한 복음을 굳게 잡고 헛되이 믿지 아니하였다면 복음을 통해 너희도 구원받은 것이라. 구원받은 것이라. 그러니까 우리한테는 구원받는다. 구원이 마치 완성된 것처럼 여기 구원받은 것이라 그랬으니까 우리한테 와서 복음 들으면 여러분 구원은 완성된 게 아니에요. 미래 완성이 미래 완료형이지 현재 완료형이 아니란 말이에요. 내가 받은 것을 먼저 너에게 전달하였나니 이는 성경대로 그리스도께서 우리의 죄들로 인하여 죽으시고 장사되셨다가 성경대로 셋째 날에 다시 살아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게바가 베드로잖아요. 그 후에 12 사도들에게 보이신 것이라. 그 후에는 500명이 넘는 형제들에게도 일시에 보이셨는데 그들 중 대부분은 지금도 살아있으나 더러는 잠들었느니라. 그 후에 야고보에게 보이셨고 그 후에는 모든 사도들에게 그리고 맨 마지막에는 달을 채우지 못하고 태어난 자 같은 나에게도 보이셨느니라. 그게 뭐예요? 만삭되지 못한 자와 같은 나였다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마지막 보이신 게 누구냐? 그게 사도 바울이라는 얘기예요. 나는 사도들 가운데 가장 작은 자요 사도라 불리기도 적합지 못한 자니 이는 내가 하나님의 교회를 박해하였기 때문이라. 바울이 고백하잖아요. 나는 사도라 시험을 받을 수도 없다. 왜 그러느냐? 하나님의 부르심을 받은 자들을 내가 얼마나 박해했는지 우리 사도행전에 보면 잘 알잖아요. 집집마다 찾아다니면서 얼마나 핍박했는지. 제일 마지막에는 시리아에 있는 다마스커스에 박해가 심해지니까 뿔뿔이 다 흩어졌잖아요. 아시아 일대로 어떤 사람은 에게 건너편에 마게도니아까지 다 흩어져 버렸죠. 그러니까 시리아 다마스커스로 도망가 있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이제 잡아오려고 대제사장한테 문서를 받아가지고 체포영장이죠. 그리고 다마스커스로 가는 거의 다 갔을 때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강한 빛으로 나타나셨어요. 사오라 사오라 부르시잖아요. 주여 누시나이까. 강한 빛이 비쳤으니까 보입니까? 안 보이지요. 눈이 멀어버린 거예요. 나는 내가 핍박하는 예수다. 네가 나를 왜 핍박하느냐? 나 예수를 봤습니까? 안 봤죠. 자기는 유대교하고는 정반대인 이단 개수라는 예수 믿는 부르심 받은 교회들을 핍박한 것밖에 없는데 그게 나를 핍박한 거라는 거예요. 오늘날도 똑같아. 이 말씀은 바뀔 수가 없어요. 부르심을 받은 교회를 핍박하는 것은 곧 예수를 핍박하는 거예요. 근데 오늘날도
유대교나 개신교나 아니면 개토릭이나 이런 데서 부르심 받은 하나님의 종들이나 성도들을 얼마나 핍박합니까? 이단이라고 그러고 사입이라고 그러고 영지주의라고 그러고 신비주의라고 얼마나 핍박합니까? 사울이 똑같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지금의 내가 되었고 또 내게 주신 그분의 은혜가 헛되지 아니하여 그들 모두보다 내가 더 많이 수고하였으나 그것은 내가 아니요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의 은혜로다. 나 같은 것이 어떻게 사도로 주님께 3년 동안 훈련받은 제자들보다 더 많이 수고하겠느냐는 거예요. 할 수가 없다는 거죠. 근데 내가 더 많이 수고할 수 있던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하나님이 거저 나에게 주신 것이다. 지금 그 말을 하는 거예요. 이때는 언제입니까? 사도 바울이 성령 받고 나서 3년 동안이나 하나님 말씀을 상고하고 그리고 예루살렘에 가서 베드로를 만나고 야고보를 만나고 그리고 자기 고향에 와서 다마스카스에 시리아 다마스카스 사울이 고향이 길리기아 다소 길리기아 다소에 와서 14년 동안이나 열심히 일하면서 손수 일했죠. 일하면서 무슨 일 했습니까? 천막 만드는 거. 그 천막 기술자예요. 바울이. 그리고 거기서 하나님 말씀 되새김질하면서 자기가 14년 전에 3층천에 가서 보고 온 신령한 비밀에 대하여 바나바 손에 이끌려서 최초로 복음 전도하기 안디옥에 가서 복음 전했잖아요. 1년 동안을 부지런히 전하고 그러니까 안디옥 사람들이 뭐라고 하니까 야 저들은 참 그리스도인이다. 참 그리스도인이란 말은 그전까지는 자칭 그리스도인이지만 그 가짜였다는 거예요. 진짜 그리스도인이다. 바울이 1년 동안 사귀었잖아요. 그래서 거기서 따로 이제 복음 전도자로 파송돼서 바나바와 함께 복음 전도가 시작된 거예요. 이건 잘 아셔야 돼요. 그래서 1차, 2차, 3차 왜 전도 여행하는데 마케도니아 오니까 마케도니아 오고 싶어 왔습니까? 비두니아에 있을 때 성령께서 아시아에 가서 복음 전하는 것을 막았다고 그러잖아요. 그 밤에 꿈에 마케도니아에 있는 사람들이 우리한테 건너와서 복음을 전해달라. 그래서 마케도니아로 에게에 건너서 마케도니아로 건너가서 빌립보서부터 이 복음이 시작된 거예요. 데살로니가 그 다음에 이제 고린도까지. 고린도 가서 그래서 1년 반 동안을 바울이 요즘 말에 목회했다고 그러지, 목회. 그전에는 에베소에서 3년 동안 목회하다가 바울이 쫓겨났잖아요. 2년 만에 쫓겨나가지고 두란노라는 그 서원, 글방에서 몇몇 사람들 데리고 복음 전했던 그런 모습을 성경을 통해서 보여준단 말이에요. 구름대같이 많은 기적을 보고 모여서 그렇게 목회한 게 아니에요. 성경을 자세히 보세요. 나중에 바울이 그 로마로 가기 위해서 잡혀갈 때 에베소에 있는 장로들이
몇 사람밖에 바울을 배용한 사람 더 있습니까? 3년 동안 에베소에서 목회했는데 어느 지역에는 다 마찬가지예요. 그래서 이렇게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다. 내가 많이 공부해서 많이 배워서 몇 개국어를 할 만큼 많이 배워서 그래서 내가 하나님의 사도가 된 게 아니라는 거예요. 바울이 전한 건 뭡니까? 자기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이에요. 내가 만난 부활하신 예수님은 어떤 분이냐? 바울의 일생은 그 얘기입니다. 우리 바울 서신을 쭉 읽어보면 부활하신 예수님 만난 이후에 자기가 삼층천에 갔다 온 신령한 비밀, 이거에 대하여 계속 설명하고 있잖아요. 어린아이 같은 순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으면 좋았을 텐데 그렇지를 못해. 특히 고린도 지방은 어떤 지역입니까? 옛날 거기는 그리스잖아요. 철학이 난무하던 곳이에요. 그러니까 철학 공부한 사람이 얼마나 많습니까? 그 사람들한테 부활하신 예수님을 설명하니까 그 사람들이 받아들이나요? 안 받아들이죠. 미쳤다고 그러죠. 만일 그리스도께 살아나지 못하셨다면 우리가 전파한 것도 헛것이요. 너희 믿음도 또한 헛것이라. 부활이 없는 신앙은 헛된 신앙이에요. 뿐만 아니라 우리가 하나님의 거짓 증인들로 밝혀지리니 이는 우리가 하나님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셨다고 증거했기 때문이라. 만일 죽은 자들이 정녕 살아나지 아니하였다면 그분께서 그리스도를 살리지 아니하셨으리라. 만일 죽은 자들이 살아나지 못한다면 그리스도께서도 살아나지 못하였으리라. 만일 그리스도께서 일으켜지지 못하셨다면 너희 믿음도 헛되고 너희가 여전히 너희 죄들 가운데 있는 것이라. 그렇다면 그리스도 안에서 잠든 사람들도 멸망한 것이라.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은 오직 이생뿐이라면 우리는 모든 사람 가운데서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맨날 예수 안에 있다면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이생뿐이라면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뭘 먹을까 입을까 마실까 몸이 건강할까 이런 것이 전부라면 우리는 뭐예요? 가장 비참한 사람이라 그래요. 비참한 사람. 왜 그래? 부활이 없으니까. 근데 어리석은 사람들은 아직도 부활이라는 걸 믿지 못하고 뭐라고 해요? 죽으면 천국 간다. 이 땅에서 예수 잘 믿고 죽으면 천국 간다. 그건 기독교 아니에요, 여러분. 성경에 한 군데도 그런 데 없어요. 그건 자기들이 학설을 만드는 거예요. 사람들을 뭐 하려고? 미혹하려고. 유혹하고 미혹하기 위해서 만든 함정이란 말이에요. 죽었다 부활하면 되는 거예요. 그 성경이 아니죠. 부활은 하는데 언제 부활하는지 언제.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말씀을 자세히 읽어야 돼. 너희는 주의 책을 어떻게 읽으라서요? 찾아서. 그렇죠? 자세히 읽으란 말이에요. 이것들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다. 하나님의 말씀 중에는 하나도 부족한 것이 없고 빠진 것이 없고 하나도 자기 짝이 없는 것이 없으리니 이는 바로 나의 입이 명령하셨고 바로 나의 영이 그것들을 모으셨다. 하나님 약속하셨잖아요. 그건 성경에 빠진 것이 없어요. 사람이 맞는 학설을 따라가면 그 함정이란 말이에요. 부활신앙을 믿는 사람이
이 생에 이 땅에서 뭘 먹고 입고 마시고 이 땅에서 어느 정치 집단에 소속돼 가지고 누가 옳고 그러고 삽니까? 지금 여러분 미국이나 한국이나 보세요. 뭐 어느 나라나 마찬가지. 하늘 아래서는 짐승들이 뭐라고 합니까? 서로 자기 편 만들라고. 미국도 보세요. 우리 미국 살고 있으니까 알잖아요. 민주당이 어떻고 공화당이 어떻고. 목사님은 어느 편입니까? 나는 어느 편도 아니야. 하늘의 시민권을 가진 사람이 무슨 땅에 공화당이 어떻고 민주당이 어떻고. 이게 정신없는 사람. 다른 사람이 그런 게 목사들이 그 짓거리 하니까 문제야. 다른 사람들이야 뭐 아무렇게 하든 상관없어요. 근데 목사라고 하는, 왜 목사가 왜 그래? 그 신학교 나온 목사들이 그따위 짓거리 하고 있거든요. 벌써 그 사람들은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이 안 들어간 사람들이에요. 들어갔더라도 함정에 빠진 사람들. 이게 불쌍해 보이는 거예요. 참 불쌍하지요. 그래서 부활할 때는 어떻게 부활하느냐? 그 얘기예요. 주님 부활하셔가지고 제자들에게 얼마나 보이셨다고 그랬어요. 거의 500명이 넘게, 바울은 그랬어요. 500명이 넘게 보이셨다. 그 믿나요? 안 믿지요. 주님 승천하실 때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봤는데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예루살렘 떠나지면 다 주님 분명히 명령하셨는데 그 명령에 순종하자고 다 도망가 버리잖아요. 주님 명령에 순종한 사람은 120명밖에 없다. 성경에 자세히 기록되어 있잖아요. 그러나 어떤 사람들이 말하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일으켜지며 또 어떤 몸으로 오는가라고 하나, 너 어리석은 자야. 네가 뿌린 씨가 죽지 않으면 살아나지 못하리라. 그렇죠? 어떻게 살아나느냐? 또 네가 뿌린 것은 앞으로 될 형체를 뿌리는 것이 아니라 밀이나 다른 씨앗의 알맹이일 뿐이나 하나님께서는 자기 뜻대로 씨앗에다 형체를 주시되 씨앗마다 그 고유한 형체를 주시느니라. 모든 육체가 다 같은 육체는 아니니 어떤 것은 사람의 육체요, 어떤 것은 짐승의 육체며 어떤 것은 물고기 육체며 또 어떤 것은 새의 육체라. 또한 하늘에 속한 몸들도 있고 또한 땅에 속한 몸들도 있으나 하늘에 속한 것들이 영광이 다르고 땅에 속한 것들이 영광도 다르니라. 하나는 해의 영광이요 또 하나는 달의 영광이며 또 하나는 별들의 영광이니 이는 영광이 있어서 한 별이 다른 별과 다르기 때문이라. 죽은 자들의 부활도 이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겨져 썩지 아니할 것으로 일으켜지며 수치로 심겨서 영광된 것으로 일으켜지며 약한 것으로 심겨져 능력이 있는 것으로 일으켜지며 육신이 타고난 몸으로 심겨져서 영적인 몸으로 일으켜지느니라. 육신이 타고난 몸이 있고 또 영적인 몸이 있느니라. 바울이 지금 비유로 설명하고 있잖아요. 따라서 이와 같이 기록되었으니 첫사람 아담은 살아있는 혼이 되었느니라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느니라. 그렇죠? 첫사람 아담은 혼적인 사람이었단 말이에요. 마지막 아담은 예수 그리스도는 영적인 사람이다. 그러나 영적인 몸이 먼저가 아니요 타고난 몸이며 그 다음이 영적인 몸이라. 그렇죠? 육신이 몸으로 왔다는 거예요. 육체로 와서 우리는 혼적인 몸으로 태어났지만은 하나님의 아들은 성령으로 잉태하신 분이에요. 육체로 타고난 건 똑같아요. 육체로 입고 오셨으니까 요단강가에서 침례 받으실 때 성령 받으신 거예요. 우리 육체도 똑같다는 거예요. 우리 육체도 똑같이 성령 받아야 된다. 이 몸에
영적인 몸이다. 첫째 사람은 땅에서 나서 흙으로 만들어졌으나 둘째 사람은 하늘에 나신 주신이라. 무릇 흙으로 만들어진 사람은 흙으로 지음받은 것들과 같고 무릇 하늘에서 나신 분은 하늘에 있는 자들과 같으니 우리가 흙으로 만들어진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하늘에 속한 분의 형상도 입으리라. 그러나 형제들아 이제 내가 이것을 말하노니 혈과 육은 하나님 나라를 상속받을 수 없으며 썩을 것은 썩지 않은 것을 상속받을 수 없느니라. 혈과 육은 절대 하늘나라를 상속받을 수가 없어요. 그래서 반드시 부활해야 된다는 거예요. 보라, 내가 너희에게 한 가지 신비를 말하노니 신령한 비밀이 우리가 다 잠잘 것이 아니요 오히려 우리가 모두 변화될 것이니. 여기서 바울은 땅속에 들어가 죽은 것을 잠잠다. 주님하고 똑같이 말씀. 나사로가 잠잠다. 우리 형제 나사로가 잠잠다 그랬죠. 마지막 나팔 소리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그러하리라. 나팔 소리가 나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일으켜지며 우리도 변화되리라. 마지막 나팔. 마지막 나팔이 어디 있어요? 요한계시록에 있잖아요. 7째 나팔. 그러니까 요한계시록을 모르면 이 말씀 이해가 안 돼요. 남의 말만 듣지 말라는 얘기예요. 내가 직접 읽어야 돼요. 그 마지막 나팔에 눈 깜짝하는 순간에 바뀐다는 거예요. 그러면 죽은 자들이 썩지 아니한 몸으로 일으켜지며 죽은 자들이 썩지 않은 몸으로 이렇게 부활체 몸이 여러분 잘 아셔야 돼요. 혼이 부활하는 게 아니에요. 부활체. 그게 바울이 데살로니가 지방에 보낸 성도들에게 보낸 편지에서 그랬잖아요. 부활체는 바디가 있단 말이에요. 이 흙이 아니고 이 흙 안에 바디가 있단 말이에요. 그게 부활체예요. 바디가 있고 그 안에 혼이 있고 그리고 그 안에 영이 하나님으로 간 성령이 또 들어와야 완성이 되는 거예요. 거기에 창세기 1장에 기록된 우리의 형상과 모습들을 닮은 사람을 만들자. 완성된 사람이란 말이에요. 그래야 이 썩을 몸이 반드시 썩지 않을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반드시 죽지 아니할 몸을 입으리라. 이 썩을 몸이 썩지 아니할 몸을 입고 이 죽을 몸이 죽지 아니함을 입게 되면 그때는 사망 속에 사망이 승리 가운데 삼킴받으리라고 기록된 말씀이 이루어지리라. 오 사망아 너희 쏘는 곳이 어디 있느냐. 오 음부야 너희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에 쏘는 것은 죄요. 죄 때문에 하나님의 약속을 믿지 못하고 하나님 명령에 불순종하기 때문에 죄랑 사망이 온다는 거예요. 죄의 능력은 율법이라. 계명과 율법이 완성시켜 놓으신 예수 안에 있으면 내가 승리했다 그러죠. 내가 세상을 다 이겼다. 예수 안에 있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통하여 우리에게 승리를 주시는 하나님께 감사하노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형제들아 견고하라. 흔들리지 말라. 항상 주의 일을 넘치게 하라. 이는 너희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아니한 줄을 너희가 알림이라. 그 요한계시록 가면 7 부르심을 받은 교회들에게 이기는 자는 계속 약속하시잖아요. 승리한 자에게만 내가 이래야 된 것을 주겠다. 약속하신 거예요. 근데 부르심을 받은 자들이 그 말씀을 알고 올바로 듣는다면 성령 받아야 되죠. 하나님의 종들의 이마에 인치기까지 하나님의 도장으로서 성령으로 인치기까지 기다려라. 그게 7년 환란이에요. 세상 사람들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목적은 다른 데 있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거룩한 사랑의 호흡으로 조성된 사람, 하나님의 거룩한 성령 받아야 될 하나님의 종들에게 초점이 맞춰져 있다는 사실을 내가 올바로 안다면 하나님의 진리의 말씀을 통해서 내가 부지런히 성소에 들어가야 지성소까지 우리 대제사장이신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이제는 멜기세덱으로 우리를 인도하여 하나님의 아버지 보좌에 들어가게 되는 놀라운 복된 역사가 확실하게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